할렐루야. 아멘.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 안에서 또 주님의 품 안에서 문안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한 주도 평안히 지내셨습니까? 벌써 크리스마스 주님께서 오신 날이 5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대림절을 지나는 가운데 정말 소망으로 또 기쁨으로 오신 주님을 정말 기대하며 기다리고 계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그 기쁨을 또 그 감사를 우리 옆에 계신 분, 뒤에 계신 분들 함께 인사하시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인사해볼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주님께서 또한 인사하실 때 주님께서 당신을 위해 오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을 위해 오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 오셨습니다. 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기쁨은 이 땅의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가 없고 또 어느 것도 우리에게 줄 수 없는 커다란 기쁨이자 또 감사입니다. 또 그러한 감사를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할 때 주님께서 2배로 또 더 10배로 부어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기대하시죠? 우리 이 시간 가운데 우리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 영광 찬양의 박수로 드리며 함께 찬양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감사의 노래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기뻐서 다시 한번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기뻐서 메아리 처음 영광 높이 계신 주께
주가 되셨고 늘 감사한 찬송을 네,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그 주 우리의 목소리로 고백하며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아멘 그 주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그 주가
영광 찬양의 박수 올려드리며 주님께 감사를 올려드립시다. 아멘. 소리쳐 주의 이름을
주의 약속 나 신실하신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주님과 함께 노래했듯이 우리가 함께 기도하듯이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빛으로 찾아오셨고 소망이 없는 이 어두운 땅 가운데 나에게 소망을 허락하여 주심에 이 시간 주님께 감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서 나의 구주 되신 예수님이 오직 나의 구주 되신 한 분을 노래하며 나아갈 때 모든 능력과 위엄으로 찾아오셔서 구원을 이루어 주실 분이심을 이 시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구원을 날마다 노래하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와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세 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주님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영원한 생명 얻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성도들 모두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거룩한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와 찬양 올려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이 시간을 통해 주님과 더 깊이 만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동행하여 주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고 기도에 응답받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 동안 세상으로부터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상처받은 우리의 영혼 위로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잘못된 죄악들 다 내려놓사오니 주님의 보혈로 깨끗게 정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교회가 부흥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성도들에게 복음 전파의 힘과 능력을 주시고 많은 예배자들로 성전을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온 교회가 성령의 불길로 타오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열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김성애 목사님께 성령의 두루마리를 덧입혀 주셔서 오직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말씀 전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경국 후임 목사님을 비롯하여 부목사님들께는 영육의 강건함을, 장로님들께는 교회를 이끌어 가실 때 필요한 모든 여건들을 충족시켜 주시고 많은 동력자를 붙여주셔서 온 교회가 주님의 뜻 가운데 순탄케 나아가기를 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성기미들과 특별 찬양을 올려드리는 53 여전대회 회원들에게 수고에 대한 칭찬을 하여 주시고 넘치는 복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오삼 여전도회 정말 가슴을 울리는 하나님의 계획이란 찬양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함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 9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977면입니다. 이사야 9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섭같이 살라지리니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제가 아주 기쁜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해당하는 기쁜 소식입니다. 이 기쁜 소식이 오늘 흑암 가운데 있는 우리 모두에게 희망으로 울려 퍼지기를 소망합니다. 미국 남부 캘리포니아에 자라는 후추나무가 있어요. 후추나무는 아름답지는 않으나 굉장히 청량하고 청결함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그 비결은 무엇일까요? 비록 주변에 먼지가 많더라도 작은 나뭇잎이 물질을 분비해서 때묻지 않도록 한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만약 이 후추나무가 주님과 대화가 가능했다면 어떻게 말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마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주님, 저는 당신께 먼지 없는 곳에 데려다 달라고는 부탁하지 않겠어요. 다만 당신이 먼지로 인한 더러움에서 저를 지켜주세요. 아마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이번에는 연꽃입니다. 연꽃은 보는 이로 하여금 우아함과 굉장히 그 순백의 청초함에 칭찬을 아끼지 않게 하죠. 하지만 연꽃의 밑을 보면 진흙과 오물, 그 꽃 주위에 깔려 있는 굉장히 지저분한 것들이 많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순결한 꽃을 피울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연꽃은 자신의 몸 안에 생명의 씨앗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즉 그 생명은 줄기를 타고서 지저분한 물 밖으로 나오기 때문에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거죠. 만약 연꽃이 하나님과 이야기를 나누었다면 이런 말을 하였을 것입니다. 구원의 주님, 저는 당신께 악취를 풍기는 수초나 지저분한 물이 없는 곳에 살게 해달라고는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은 이루어 주세요. 비록 주변 환경이 극에 달할 정도로 오염이 되었어도 꽃을 피울 수 있게 제 몸 안에 활력을 심어주세요. 물론 주님은 후추나무와 연꽃의 소원을 다 들어주셨을 거예요. 이렇게 폴 리스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열심을 내본 그런 어떠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엄청난 열심을, 특히 우리 오삼 여전도에 많은 열심을 내보셨죠. 어떤 일에 보통 우리가 열심을 내나요? 좋아하는 일, 즐거운 일, 또한 하고 싶은 일, 반드시 이뤄내야만 하는 일, 또 성공해야만 하는 일 등등에 우리가 열심을 내죠.
저희 큰 아이가 초등학교 한 6학년쯤 되는 그 해에 유튜버가 되겠다고 그렇게 열심을 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밥을 먹다가도 자기 방에 혼자 들어가서 조용하게 이 먹방을 찍고 나오는가 하면 친구들과 함께 고기를 많이 구워줬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놀이터에 그 추운데 눈바람 날리는 그곳에서 친구들과 함께 놀이 장면을 연출해서 찍고 촬영을 하면서 유행하던 춤을 추면서 영상으로 찍어댔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를 지켜보니까 동영상을 찍고 간단하게 편집하여서 유튜브에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의 부러움을 샀습니다. 그래서 친구들과 함께 영상을 찍고 편집해서 유튜브에 올린 등 조회수 올리기에 열심을 냈습니다. 내 조회수가 몇 개의 조회수가 올렸는지 매번 그것을 쳐다보는 일에 아주 열심이었죠. 이 상황을 지켜본 저희 부부는 웃음이 나면서도 무엇이 저 아이로 하여금 그렇게 열심을 내게 만들었는가 신기할 정도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함께 나눌 말씀의 현장은요, 하나님의 뜨거운 열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슨 일에 그렇게 열심을 내셨을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토록 열심을 내야만 하는 중요한 일은 무엇일까? 그 어떠한 열심으로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언되며 성취되었는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들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 길과 요단 저쪽 이번에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라고 이렇게 예언의 말씀이 시작합니다. 흑암이 없으리로다. 흑암이 없으리로다. 이 문장의 언어의 의미는요, 도울 자가 전혀 없는, 나를 도와줄 리가 전혀 없는 굉장히 답답하고 암울한 그런 상황이에요. 숨이 막힐 정도로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상황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참담한 현실을 살아내는 고통받는 자들에게 흑암이 없을 것이란 메시지는 그야말로 복음이에요. 오늘 이 본문은 임마누엘의 강림과 그를 영접한 자들에게 주어질 축복된 미래에 대한 소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먼저 그 당시 정황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아시리아가 북이스라엘을 침공하여서 베가를 제거하고 꼭두각시 왕인 호세아를 왕위에 앉히면서 속주 상태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그래서 1절 중반절에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되었는데, 납달리와 이 스불론 지역은 갈릴리 호수와 그 주변의 비옥한 땅을 가지고 있는 굉장히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긴 하지만 이곳에 원래에는 이방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역사상 잦은 전쟁과 방비가 수월하지 않는 지역이에요. 상상해 가시죠. 얼마나 피곤했을지, 얼마나 전쟁도 많이 치렀을지. 그런데 아시리아가 이 북이스라엘을 속주로 만들자 기다렸다는 듯이 많은 이방인들이 몰려와서 그 땅에 거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이 얼마나 그 땅 거민들을 멸시하면서 그렇게 바라봤겠습니까? 이제 선지자 이사야는 북이스라엘 중에서도 가장 소외된 이곳 납달리와 스불론 땅을 야훼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해 주실 것임을 보여주시면서 결국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은혜의 서광이 비치게 되었음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언은 마태복음 4장 14절에서 16절 말씀에 다시 인용이 되었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의 기간 중 갈릴리 지역에서 활발하게 사역을 행하심으로 구체적으로 성취가 되었음을 깨닫게 합니다. 2절 말씀에 보면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이 절에는 서술적 동사가 두 개 사용이 돼요. 보고와 비치도다. 이미 완성된 일처럼 예언적 완료의 표현으로 쓰여졌습니다. 여기 흑암에 해당하는 호셰크라는 단어는요, 문자적으로는 빛이 없는 칠흑 같은 어두움을 나타내는 그런 상태인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절망과 고통과 예환과 환난 등을 나타내는 비유적인 의미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절망과 고통 중에 있는 백성이 먼저 큰 빛을 보았고, 이 빛을 보자 사망의 그늘진 땅에 있는 생명이 전혀 없는, 미래에 대한 소망이 끊겨버린 그 땅에 빛이 비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이 자리에 먼저 빛을 보고, 그런 다음에 이 자리에 빛이 비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만나를 무시하고 불평한 사건으로 불뱀이 찾아오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하여 그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택하셨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그 길로 인하여서 불평하였고 마음이 상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 길은 외롭고도 너무너무 외로운 힘든 길이었지만 결국 그 길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의 길을 가기를, 나의 뜻대로 살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옛생활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다시 나의 옛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은 그때의 그 시간만을 기억하면서 회상하면 젖어 있지 마시고 다시 은혜의 여정을 떠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빛을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밝아집니다. 우리의 마음이 평안히 찾아옵니다. 이 같은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완악하고 불순종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불뱀을 보내시고 그 백성들을 물게 하시고 죽음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셔서 그토록 사랑하는 자녀들을 물게 하셨을까? 그러나 반전이 일어나죠. 하나님은 죽음의 상태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살릴 방법을 제시합니다. 민수기 21장 8절의 말씀에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보면 산다고 말씀하셨고 9절에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았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흑암 속에 거한다고 생각하신 분이 계십니까? 이따금 제게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매우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우리가 눈을 들어서 큰 빛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21편 1절에서 2절 말씀에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주님을 바라봅시다. 그 하나님의 열심으로 인하여서 현재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과 환희의 때가 반드시 찾아올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작년 알파코스 때 흑암과 압제 가운데 놓여 있던 한 게스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공황장애를 앓고 있었고 홀로 차를 운전하고 교회로 오는 것이 힘들 정도로 너무나도 고통 가운데 눌려 있었습니다. 표정은 밝지 않았으며 웃음기가 많지 않으셨고 토크를 할 때마다 나타나는 그의 비언어적인 행동들이 내적 갈등이 무척 심하구나 라는 것을 인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장소, 그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그곳에 앉아있는 것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곳에 함께 했습니다. 그랬더니 내면의 육체적, 영적인 갈등과 이 무의식에 경험된 체계 안에서 자신의 모습을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무슨 문제가 있는지, 내가 지금 영적으로 무슨 문제로 고통스러워하고 있는지 깨닫기 시작했고 회복하려고 발버둥 치는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애잔했는지 몰라요. 흑암에서 벗어나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는 그 모습이. 그러던 그분에게 빛이 강하게 임했습니다. 주님을 만나기 시작하더군요. 그 빛을 본 게스트는 당장의 어둠을 내어 쫓고 마음의 평안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담대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기 시작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열심은 결국 그 영혼을 살리셨습니다. 새롭게 재창조된 것입니다. 지금은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지금은 리더의 자리, 봉사의 자리에서 너무너무 아름답게 찾아볼 수 있어요. 흑암과 사망의 그늘진 땅에 생명의 빛이 비추었으므로 이제 이스라엘은 어떻게 될까? 주 앞에서 즐거워하게 됩니다. 모든 세계가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는 흑암이었으나 세상의 빛, 의의 빛, 참된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 소망과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아멘. 그곳에는 추수하는 즐거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전쟁에서 탈취물을 나눌 때에 즐거움이 넘쳐서 주 앞에서 즐거워한다. 주 앞에서 즐거워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찬양할 때 주 앞에서 너무너무 행복하고 즐거우셨죠? 하나님께서 창성하게 하시는 즐거움을 누릴 자는 바로 누구일까요? 여러분, 바로 누구일까요? 이스라엘입니다. 신명기 33장 29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내 하나님 접니다. 내 하나님 접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지요? 이 이스라엘이 누리는 참다운 즐거움은 임마누엘의 임재를 비롯한 그의 구속 사역으로 죄와 사망에서의 해방에 주어지는 영원한 즐거움인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열심은 오늘 메시아 탄생을 통하여서 궁극적인 평화와 안전을 제공하며 참빛 그 자체로서 어둠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안전하고도 평안하고도 따뜻한 그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 길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렇게 일하셨습니다. 4절에서 5절 말씀 제가 중략해 볼게요. 하나님께서는 미디안 군대를 꺾으시듯이 이스라엘이 맨 무거운 멍에와 그 어깨의 채찍과 압제자의 막대기를 꺾으시고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갈라지게 할 것입니다. 이 멍에와 압제자는 애굽에서의 속박을 연상시키면서 죄와 어둠 속의 군주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멍에 민 압제자를 꺾는다는 것은 결국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멍에, 우리를 압제시키는 그 어둠의 근원들, 이 죄책감으로부터 자유를 주시겠다는 것이고, 사망과 두려움, 즉 죽음에서 생명을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군인이 신는 그 군화와 피로 얼룩진 겉옷이 마치 불쏘시개가 불에 타버리듯이 그렇게 타버릴 것을 예언하는데, 이것은 전쟁의 완전한 종교를 의미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전쟁의 압제에서 벗어나서 메시아가 가져올 평강과 정의와 공의의 통치가 영원 무궁할 것임을, 완전히 종결할 것임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영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된 인간의 상태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어 버림으로 화평을 가져오시는 메시아의 완전한 구속 사역을 예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같은 구원이 무작정 베풀어질까? 이 같은 일이 여러분 무작정 이루어질까요?
사사시대의 당시 구원이 하나님 백성에 대한 긍휼과 함께 이스라엘의 회개에서 부르짖음에서 시작이 되었듯이 진정한 회개를 통하여서 그분이 주실 구원의 역사는 더욱 풍성하게 더욱더 선명하게 펼쳐질 것입니다. 제가 이전에 섬겼던 여 집사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시댁과 친정 모두 다 불신자이고 특별히 너무나도 가까이 지내며 사랑했던 이모님이 무당이셔요. 모든 가까운 곳에 삽니다. 근처 고초동에 사는데 왕래가 잦아요. 오로지 본인과 남편 3명의 왕자님, 귀여운 왕자님들과 함께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참 열심히 사시는 집사님 부부였어요. 경제적으로는 매우 어려웠습니다. 가난했어요. 그럼에도 믿음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여 집사님이 우리 교육부 목회자 전도사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제가 그 당시 교육부에 전도사로 근무하고 있을 때의 일입니다. 그 내용인즉 이렇습니다. 부부가 지금 이혼 위기라는 거예요. 무슨 일인지 여쭈었습니다. 여 집사님께서 생활이 어려우시니까 경제적으로 보탬이 되고자 다단계에 손을 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단계가 선한 다단계였으면 좋겠지만 불법 다단계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빚이 순식간에 1,000만 원 이상으로 불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가게 살림은 빵꾸가 나고 안 그래도 어려운 가게의 살림인데 이 카드로 돌려막다 보니까 남편 집사님에게 이 사실을 들키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이 놀래서 채긍하자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고 입이 굳어져서 너무너무 두려운 상태에서 부부싸움을 굉장히 많이 해서 그러면 우리가 이제 갈라서자. 난 너와 다시는 살 이유가 없다. 그런 상태에 상의를 하러 오셨습니다. 제가 우리 집사님에게 이렇게 말씀해 드렸습니다. 집사님, 어둠은 자꾸 숨기려 하고 드러나지 못하도록 막더라고요.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거짓말에 거짓말이 쌓이게 되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이미 멀어져서 더 이상 빛 가운데로 나아갈 수 없는 정말로 비참하고 참혹한 상황이 연출되더라고요. 집사님, 오픈하세요. 남편에게 사실 그대로 말씀하십시오. 그리고 용서를 구하세요. 우리 함께 이 일이 진행되기까지 기도로 준비합시다. 반드시 빛이 임할 겁니다. 어둠은 싸매면 싸맬수록 다 우리를 빛 가운데로 못하게 하지만 이 상처를, 골문 상처를 끄집어내고 수술을 하고 오픈하면 성령께서 그때부터는 일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시다. 이렇게 권면해 드리고 뜨겁게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전화가 왔습니다. 전도사님, 남편이 용서해 주었어요. 다시는 그러지 말라고 하대요. 사실대로 말해줘서 고맙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 들려지는 기쁜 소식을 통하여서 주 앞에서 즐거워하는 복된 가정, 복된 부부,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어깨에 맨 무거운 멍에와 또 압제자들의 막대기를 꺾으시고 해결하셨습니다. 어떻게 해결하셨을까? 한 아기를 우리에게 주셨죠.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전쟁과 압제가 종식이 되고 기쁨과 희락이 임할 것이 예언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임마누엘로 주신 한 아기는 어떤 분일까? 어떤 분이길래 전쟁과 압제가 종식되어 버리는 걸까? 제가 예전에 이사야 9장의 말씀을 가지고 기묘자라 모사라 하는 그 찬양곡이 있습니다. 중고등부 시절에 굉장히 많이 불렀는데요. 기묘라 모사라 기묘라 모사라 기묘라 모사라 그의 이름 예수 기묘라 모사라 모사인데 제가 못살아로 바뀌어서 신나게 막 기묘라 못살아
그래서 무슨 뜻인지 모르고 그냥 모사 뜻이 무엇인지 모르고 이렇게 철없이 불렀던 때가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오늘 지금 시간이 많이 가서요, 간단하게 그 뜻만 정리하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 아이는 약속한 바 있는 한 아들로서 오실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분은 어깨에 정세를 메었다고 하는데 짐이나 혹은 어깨에 맨 열쇠를 상징합니다. 기묘자는 기이하고 묘한 일로 구원을 이루실 자란 뜻입니다. 신성을 가진 분을 의미하는 것으로 존귀와 탁월성을 나타내는 이름이지요. 죄의 세력을 멸하시는 사역을 감당하시고 죽으셔서 부활하셔서 구원을 완성하는 신비로운 사역을 반영해 주는 이름입니다. 자, 모사는 완전한 지혜의 통치자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모사는 지휘자, 가르치는 자, 의존자란 의미로 죄악된 그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완벽한 계획과 방법을 가지고 계신 메시아의 온전하신 지혜를 염두에 둔 호칭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지혜라,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이 구원에 필요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은 전능한 신성의 소유자를 뜻하고 계십니다. 영존하신 아버지, 우주를 창조하신 영원한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는 아버지는 창조주, 보호자를 뜻하지요. 장차 오실 메시아께서 바로 영원한 창조자이시며 선민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신 보호자 하나님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평강의 왕, 우리 찬송에 많이 하죠. 평강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 평강의 왕은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화해자란 이름의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메시아는 타락으로 인하여서 진정한 평강이 깨져버린 인류에게 영원히 변치 않는 평화를 주시려고 오시는 분이심을 시사하고 계십니다. 또한 메시아를 통하여서 전에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들을 은총의 상태로 되돌아가게 하시고, 또한 그에 따른 화평도 주시겠음을 약속하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메시아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구원의 방법과 능력을 소유하시는 분이시므로 우리가 어떠한 도전과 힘든 상황과 흑암 가운데 거할지라도 쉽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계심을 우리는 오늘 기쁜 소식으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메시아가 오심으로 그의 나라는 어떻게 될까? 메시아의 왕국은 정사와 평강이 더함 없이 끊임이 없고 끝내 그 평강과 정사와 영광이 세계에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실을 확고히 믿지 않으면 신앙의 기초가 흔들릴 수 있겠지요. 이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을 때에 귀한 이 말씀들이 어떠한 대적이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흔들리지 아니하며 넘어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영원한 메시아 왕국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일까? 그것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당신의 열심으로 이루실 것입니다. 이 열심은 히브리어로 키느아트인데 그 뜻은 질투, 시기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대적에게 결코 빼앗기지 않으려는 그 사랑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는 하나님께서는 신자들에 대한 놀라운 사랑과 그들을 구원하시려는 열정이 성도들과 교회에 닥치는 온갖 난관과 장애물들을 제거하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 말씀을 통하여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700년 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언하신 그 하나님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는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말씀이 그대로 재현되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에서 자유케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열심은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서도 선포되었고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며 성취되어지고 있습니다. 악한 영들의 밥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과 육을 붙잡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열심이 느껴지십니까? 죄와 사망에서 죽음에서 구원해 주시고자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야만 하는 그 아버지의 사랑이, 그 뜨거운 눈물이 보여지십니까? 하나님의 열심이 모리아산에서 하나뿐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릴 때에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번제물을 준비시켜 주시는 여호와 일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쁘게 맞이할 준비를 합시다. 기름의 등불을 준비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맞이합시다. 혹시 아직 내 마음이 흑암이라면, 내 마음이 지금 흑암의 구덩이에 있다면, 웅덩이에 있다면, 내 마음의 무거운 멍에와 압제가 나에게 막대기를 휘두른다면 하나님의 열심히 반드시 나에게 승리를 주시리라는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확신의 승리의 선물은 이 땅에 오셨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의 마음에 흑암이 없어지기를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주신 말씀들이 위로가 되어지며 내 삶의 소망과 희망이 되어지기를 기도합시다. 우리 나라, 우리 교회,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다스려지며 참 평안과 임하기를 기도합시다.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해 무거운 멍에를 메고 살아가는 영혼들과 압제받는 영혼들이 하루속히 기쁜 소식을 접하고 행복자로 살아가실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 그리고 이 기도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뜨거운 열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함을 경험하게 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르시면서 뜨겁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올려드리면서 역사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열심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드리는 소망합니다. 이 땅 가운데 흑암이 있는 자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박제와 누르는 밑에서 누워있는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 그 말씀 놓여줄 수 있도록 역사여 주옵소서. 와발레데스 가마르바레 되시는 데스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살려지며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큰 기쁨의
보이신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주는 나의 의로움이 되어주시며 주님 나의 모든 것이 되어주시는 주님이십니다.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너는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의 길을 잘 아시고 나의 인생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주님, 이 시간 나의 모든 인생 여정의 길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이 가신 그 공의와 사랑의 놀라운 기적이 있는 길로 주여 나를 인도하여 주셔서 비록 내 삶에 어려움과 힘든 길이 다가올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계심을 알게 하여 주시고 나를 단련하신 후에 이 길 끝에서 정금과 같이 나아가게 하는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살아가는 가운데 나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이 과정들을 통하여서 남을 위로하고 또 돌볼 수 있는 주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간구와 기도 비전과 모든 부르심 가운데 주님의 축복의 손을 더하게 하여 주시고 전화 위복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세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영광 위하여 나를 부르셨습니다. 주님 모든 아들 모든 자녀들 이끌어 주시고 주님의 영광의 그 보좌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으로 주 말씀 향하여 돌보시고 들풀과 꽃들도 입히시는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또한 내게 주신 인연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주의 영광을 위하여 부르시고 사용하시듯이 이 가정의 자녀들과 부모들 또한 형제 형제들도 주님께서 주의 영광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타신 나귀와 같이 주님께서 쓰시겠다라고 할 때 우리가 준비되며 나아갈 수 있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를 위하여서 기도할 때 기도하는 손길도가 그 입술들 가운데 나의 힘과 내가 억지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의 광채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크신 능력을 주여 사람마다 비추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신앙의 여정, 믿음의 여정, 이 인생의 여정을 끝까지 함께 달려나가도록 주여 믿음과 사랑의 매는 띠로 주님 공동체와 주님 주의 자녀들 삼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세만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살게 되고 저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저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 이 시간 우리가 합심하여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이 사랑으로 이 땅에 오셨고 다시 오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 치유하는 교회 이 치유하는 교회 가운데 주님의 능력이 더딥혀지도록 기도합시다. 주님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은 더욱더 잘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더 나은 내일을 꿈꾸며 살아갔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죽기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리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인생이 져야만 승리하게 되는 놀라운 신비 이 놀라운 진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주여 이 길에 이 교회가 감히 동참하며 주님 주신 소망 사랑 그리고 그 생명을 전하기 위해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러한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길 앞에 순종하며 살 때 주여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 감사가 넘침을 온 성도 함께 깨닫고 알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우신 한겨구 후임 목사님 통하여 말씀 전하여 주실 때에도 이 교회를 넘어서서 서울 땅과 한국 땅을 향한 이 한반도를 향한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어지며 길 잃은 양들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으로 이 땅 새로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간구하며 이 시간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되며 주 백성 돌아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 주님의 진리가 선포될 때 주 백성 주님께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지금 이곳에 주 높고 위대하심을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어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시간 우리 한 목소리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모든 기적 가운데 진정한 기적을 또한 진정한 회복을 이루시는 주님 이 나라 가운데 승리를 허락하여 주시길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민족으로 하여금 주께 나아가 경배하게 하시고 이 땅에 육신을 입어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며 주님 앞에 항복할 때 진정한 승리를 깨닫게 하는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들에게 거룩의 영을 부어주셔서 또한 자유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주님께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나라 정치와 경제 사회적 모든 일들 가운데서 자리 가운데서 있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는 그러한 역사를 우리 모두 목도할 때까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세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시간 마지막으로 세계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온 땅 가운 모든 나라의 왕 되신 주님,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주님의 영광으로 임하실 때 모든 나라 꿇어 경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며 바라보며 기도할 때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날이, 모든 민족 주님께 나아가는 그날이 속히 오도록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계 가운데 있는 모든 어둡고 악한 영들, 모든 우상들이 무너지고 모든 전쟁이 멈추고 평화가, 주님이 임하신 평화가 찾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제에 헌신하는 모든 이들에게도 하늘의 평화와 지혜와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들을 만나는 모든 족속들에게 열린 마음과 기대함, 주를 만나는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세 번 부르짖고 온 열방과 세계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모든 것의 치료자가 되시는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우리 육신의 약한 부분에 손을 얹고 간구하옵나니 믿음으로 손을 얹은 우리의 손에 주님의 손길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에 권능으로 명하노니 주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모든 통증들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영원히 모든 질고를 일으키고 질병을 일으키는 악한 병마와 더러운 귀신은 병을 가지고 이 시간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주여, 몸 안에 있는 모든 종양과 농양과 모든 잘못된 것들이 이 시간도 보혈의 능력으로 씻기시고 깨끗하게 고쳐 주시옵소서. 몸 안에 있는 모든 약한 것들, 암세포들, 더러운 것들 이 시간도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치료의 과정에 있는 분들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죄상의 결과로 주여 건강 회복의 역사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가난을 주고 질병을 주고 모든 기도의 문을 막히게 하는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이 보혈의 능력으로 예수의 이름 앞에 굴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개인에 복음의 문이 열리게 주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응답의 문이 열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축복이 쏟아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예수의 능력 의지에서 손을 얹고 간구하고 있는 귀한 분들, 가슴에 손을 얹고 소원과 바람과 기도의 제목을 올려드는 귀한 분들의 기도 가운데 주님의 손길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하노니 모든 질병을 일으키는 더러운 귀신들아, 주의 자녀의 몸에서 이 시간 떠나가라, 떠나가라, 떠나가라. 주여 역사해 주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히스기야처럼 생명도 연장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이, 모든 질병들이 보혈의 능력 앞에, 십자가의 복음 앞에 굴복되어지는 복된 역사가 우리의 건강 회복을 통해서도 간증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도 우리를 만져주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그래서 고침의 간증들이 남의 간증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간증, 우리 가정의 간증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도 주의 전을 오가는 귀한 분들, 추운 날씨 가운데 오가는데 여러 가지 사고로부터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낙상 사고나 접촉 사고 당하지 않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머리, 어깨, 무릎, 허리, 가슴, 또 손과 발의 모든 근육과 관절과 힘줄을 강건케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영혼력이 모두 강건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하늘나라 상급 쌓으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용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금요 치유 집회에 와 있는 귀한 분들을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두 손을 귀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도 주님의 말씀 의지해서 믿음으로 간구한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응답의 씨앗들 뿌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기도 제목들이 천사의 금 대접에 담겨서 주님께로 온전히 상달되어지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시온의 대로를 활짝 열어 주옵소서. 특별히 기도의 두 손이 행하는 모든 일마다 더 잘되게 하시고 다 잘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지경도 넓어지고 물질의 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신명막측한 방법으로 살 길 열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물질 때문에 가슴앓이 하거나 눈물 흘리지 않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우리의 가정도 물질이 차고 넘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일과 선교 사역의 복음 전파에 드릴 수 있는 상황과 환경과 마음가짐까지도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복에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믿음에 바로 서는 복된 가정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부모님들 전국 소망으로 하루하루 영혼력이 강건한 가운데 기쁨 가운데 생활에 나가실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부모님들 천국에 먼저 가 계신 또 가정이 있다면 사랑하는 부모님들의 믿음의 유업을 우리의 자녀손들에게 넉넉히 전하고 이루어 드리는 믿음의 명문 가문의 신앙의 유산을 잇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가정들 될 수 있도록 또한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자녀손들 가운데 큰 복과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때에는 이만큼밖에 주의 일 감당하지 못했지만은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영광 크게 드러내며 세상 가운데 소금과 빛의 사명 더 많이 감당하는 주의 손에 30배, 60배, 100배로 우리보다 더 크게 쓰임받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후손들로 주님께서 삼아주시고 우리 자녀 손들을 통해 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도 주님 손에 붙들려서 쓰임받는 믿음의 복된 가정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여러 가지 입시의 가정에 있는 자녀들 주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학업의 길에 있어서도 시온의 대로들 활짝 열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상의 시험 때문에 가정의 시험, 영혼의 시험 당하는 일 없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결혼과 또한 취업과 출산을 위해서 간구하고 있는 분들도 모든 원하는 것마다 응답받는 복된 역사를 꼭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몸된 교회 한마음 한뜻 되어서 주님의 자랑거리 되는 더 좋은 교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도 주께서 굽어 살펴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더 좋은 나라 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위정자들이 당리당략을 버리고 진실무망하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섬기는 일에 전심전력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휴전선도 무너지는 복된 역사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세대의 복음통일의 역사도 꼭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의 전쟁과 분교의 소문들이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주여 이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어려움 당하는 분들에게 위로하여 주시고 생명이 경각이 당한 어려움들 당하지 않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젊음과 시간과
물질 바쳐가면서 주의 복음 전파를 위해서 우리가 가지 못하는 곳까지 나아가서 평생을 바쳐 헌신하고 있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가든지 보내든지 중보하든지 그들을 위해서 전심전력으로 섬길 수 있는 귀한 보내는 파송 선교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밤도 간구하지 못한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는 성령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심으로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까지 알지 못하는 것까지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간구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말구유 위에 낮고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것을 예표로 보여주신 하늘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또한 우리의 흐르는 눈물 닦아주시고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과 소망의 불꽃을 끊이지 않도록 우리에게 힘주시는 보혜사 성령님 감화감동 위로 은혜 충만 교통 교제케 하심이 이 밤도 금요 치유 집회에 나와서 주님 붙들고 찬양과 기도로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있는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또한 우리의 가정과 섬기는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후로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도 남은 기도 제목이 있는 분들 주님을 세 번 부르고 우리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